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불로 치라 명할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로라. 예수께서 몸을 눕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됐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각 사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 더 깨달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겸손히 주께 나아갈 때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와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 49번째인데요. 8장을 시작하다 보니까 8번째라고 생각하죠. 49번째고요. 오늘은 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부활절 전에 39절까지 나눴어요. 그리고 40절부터 52절까지, 53절까지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 충분히 다뤘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설교를 다루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것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기하셔서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처방절의 그 후에 이제 정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상황 정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이제 5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신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떠들썩했던 명절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멀리서 순례자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도 또 뭐 가까이에 살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안에 살던 사람들도 다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절을 충분히 지켰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 때 마지막 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수동과 이 소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색하게도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 결국은 자기 생활법으로 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감람산으로 가시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 여러분 요한이 글을 기록할 때 이런 이제 장치들을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자리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것이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자기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이것이 자기가 가야 할 곳, 자기 자리였다고 여기셨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수시로 산에 올라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많은 순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이라는 곳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 감람산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올리브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실 감람산도 바로 옆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과 감람산에서 이렇게 저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눈에 보일 정도로 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거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산에 가셨는데 여러분 산에 왜 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등산하러 가셨을까요? 산에 공기가 좋아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고 하면 우리도 산길로 자주 가니까 산에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그 앞에 습관을 따라서 가셨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서 아주 고요한 시간에 많은 바쁜 일들과 일정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자기만의 시간, 특별히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랬고요.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기 전에도 그랬고 오늘 요한복음 8장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도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는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을까? 왜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홀로 기도하는 것을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스케줄을 보면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머리들 그 시간조차 없이 바빴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많은 바쁜 순간 중에 예수님은 꼭 시간을 내어서 밤에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셨습니까? 그럼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기도해야 된다는 것, 말씀 묵상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육신이 피곤하고 어려우면 베드로의 말이죠. 마음은 늘 원하고 있지만 육신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지금은 새벽 예배 원래 안 하고 있지만 새벽 예배 나가서 정말 오늘은 내가 졸지 않고 기도하리라 하지만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제가 기도 중에 임재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시간을 피곤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요. 12장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로 가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거룩한 습관의 이유는 아주 명확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순간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의대로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초막절 행사 때 하셨던 설교 또 오늘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내용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자기 마음에 있는 자기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을 세상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과의 동역이고 순종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고요한 시간을 정했고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과 마주하는 독대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죠. 여러분 예수님 그 시간에 나눈 대화를 통해서 이 땅에서 당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저기서 예배하고 도대체 어디가 진짜 예배 장소입니까?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너희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성문답 같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정말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예배의 장소를 묻는 사람에게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네. 언뜻 보면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한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감람산도 또 예루살렘 성전도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던 그 들판도 또 나사로의 집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모든 장소가 다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우물가도 한밤중에 니고데모를 만났던 그것도 예수님에게는 다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예배 장소이죠. 솔로몬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 장소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그 예배의 처소는 다 무너졌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헤롯이 세운 다른 성전입니다. 근데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배 처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건축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 장소라고 사수하는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게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둘러엎지 않으셨겠죠. 여러분 그들은 목숨처럼 여긴다는 그 예배의 처소 그 성전에서 예배를 빙자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만족할 만한 것들을 어떤 데 내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배에서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하신 이 답은 아주 정당한 답이고 사랑의 가르침이고 아주 친절한 안내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대상의 문제입니까? 예배는 인격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격적인 활동이고 대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어요.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연애는 B라는 친구가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결혼은 온전한 결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다 B에게 쏟으면서 그래도 결혼은 너랑 할 거야. 안심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예배해요.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모든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는 우상에게 쏟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활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께 나가서 그분을 만나야 그 시간이 진짜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로 하고 시간을 떼어서 잠자는 가운데 골방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으로 추측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거야. 하나님 이러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대로 상상하고 추측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다 전혀 다른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상상하고 추측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네. 우리 지금 만나? 네. 당장 만나? 네. 로마서 10장 11절 같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인격적인 만남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 음성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다는 것은 아무런 이상한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들어야지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곤한 가운데도 고요한 시간을 여러분 정하고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심히 우리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고 또 살아내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당하는 예수님, 오늘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시험 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령께 이끌려 시험 당하기 전에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앞을 내다보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시험 당하시기 전에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기쁨이와 제가 중간고사를 앞두고 시험 공부를 하는 것처럼 저는 잘 열심히 안 했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시험 당하기 전에 그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시험 당하셨어요.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참 부지런하시죠. 그렇게 밤에 기도하고 잠깐 주무시고 눈 좀 잠깐 댔다가 아침 일찍 또 일어나서 내려오셔서 이 감람산에 가신 거예요. 그럼 제가 실제로 겟세마네에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봤는데요. 1시간 정도 걸려요. 걸어서. 근데 지금 길이 좋으니까 그때는 근데 완전 산길이었잖아요. 그 길을 예수님 홀로 걸어서 아침 일찍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이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그 예수님 오셔서 가르치는 걸 들었는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원래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서로 안 친해요. 서로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늘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대상들입니다. 근데 이 둘이 연합을 했어요. 이 공동의 적인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가난해요. 서로 싸우다가도 다른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 서로 연합을 해버립니다. 그때 이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찾아왔어요. 시험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이슈가 뭐였냐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어요. 그리고 정황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가늠하다 여인이 잡혔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선생님은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만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정중하게 의견을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만 보면.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말 속에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럼 말에 뼈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숨겨진 의도가 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잠깐 이야, 보시죠. 고급네요. 예? 역시 나는 목사 되기 잘했습니다. 등대수는 주둑주둑 얻었을 거 아니에요. 역시 김 목사님은 유머가 강하게 대단하십니다. 예, 상대말이에요. 웃기는 말씀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재미없는 사람들 곁에 사람들이 보입니까? 참, 목사님, 제 만남에 하는 놈도 마음 잡아주시고 이래저래 신세가 많습니다. 저 한숨 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껏 드십시오. 아무거나. 예, 하시겠습니까? 난 짜장면. 자, 목사님 뭐 드시겠어요? 이 가격에 구애받지 말고 시키세요. 이봐, 이거 짬뽕 사라지. 예. 난 짬뽕. 왜? 거기라도 좀 시키시지. 자, 김 목사님. 나도 짜장면 하나. 아이 젊으신 분이 짜장 하나 갖고 되겠어요. 이봐, 저 곱빼기거든요. 약주는 안 하시겠습니까? 아이, 저 목사님들 하실 필요 없어요. 저 아저씨, 닭고기나 많이 주세요. 꽃배기로. 아주 예전에 나왔던 그 할렐루야라는 영화인데요. 박주홍이 이사기꾼인데 가짜 목사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용이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가격에 구애받지 말고 먹고 싶으면 마음껏 시켜라 그래놓고 자기는 짜장면이라고 그래. 난 짜장면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찾다 보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할게요. 하여튼 그거 실컷 마음껏 먹고 싶은 거 시키라고 말해놓고 그 돈을 내는 사람이 자기는 짜장면 먹겠다는 거예요. 제일 싼 걸 시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사장님과 회식을 갔는데 사장님이 마음껏 시켜라, 마음껏 쏘겠다. 자기는 나는 짜장면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여러분의 남은 직장 생활이 편할까? 말 속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이런 의미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힘든 게 그거래요. 그러니까 너 오늘 바쁘니?라고 물어봐. 바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거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바쁘냐고 물어봐서 바쁘다고 얘기했는데 서운해해요. 왜 서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쁘냐고 물어본 건 무슨 말입니까? 날 좀 도와다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건 도와달라고 말을 하면 되지 왜 바쁘냐고 물어보냐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돌려말하는 거. 또 이런 거죠. 그럼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주문하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나오더니 다짜고짜 쌍욕을 하는 거예요. 당황하죠. 이 할머니가 왜 이러지? 왜 욕을 하지? 근데 옆에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뻘뻘 웃으면서 툭툭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욕쟁이 할머니 집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쩌라고. 그 할머니의 모든 욕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식처럼 생각해서 친근한 표현으로 할머니가 욕을 하시는 거다. 여기가 욕쟁이 할머니 맛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쌍욕을 먹으면서 맛있게 밥을 먹고 기분 좋아하고 값을 내고 갑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가 저 사람은 진정성은 그러지 않을 거야. 저 사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런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럼 다르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야.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 안에 아주 깊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런 동양인도 아닌데 말의 뼈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이슈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진짜 어떤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동안 차고차고 쌓아왔던 그 분노를 쏟아내기 위해서 어떤 구실을 찾아서 예수님을 억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어떤 이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찾아든지 한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대요. 이건 뭔가 이 여인에게도 뭔가 부당한 것이 있겠죠. 여러분, 가늠하는 사람들이 벌금 대낮에, 100조 대낮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할까요? 뭔가 숨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을 찾아냈고 당사자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만들어진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여인이 끌려왔어요. 지금 이 상황은 종교 지도자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이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잡혀왔지만 그 상대방 남자는 같이 잡혀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그 가늠한 당사자들은 함께 재판정에 불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율법에 의해서 고대로부터 여자만 잡혀왔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가늠했으면 남자 여자 다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책임은 남자에게 지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원래 율법의 기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남자는 내버려두고 여자만 끌고 왔다는 거예요. 또 율법에 의하면 그 장면을 목격하거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함께 와서 그것에 대해서 증언해야 됩니다. 변호를 하든지 사건을 진술하든지 하여튼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이 법정에는 아무런 증인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가늠했다고 이 죄목에 쓰여진 이 여인만 재판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재판은 정당하지 않은 불법 재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당하신 그 재판처럼 불법 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차도 없고 법도 없고 그저 고발만 있는 불법 재판이죠. 여러분, 원래 재판이라고 하면 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비를 가리는 것이죠. 죄인은 벌하고 피해받은 사람은 유료하고 보상해주고, 이게 원래 재판의 목적이죠. 근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이 재판, 불법 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비난할 트집을 잡는 것이 이 재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히 엉터리 재판이죠. 그들이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함정을 넣고 덫을 넣고 올무를 놓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도록. 이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올무를 던진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용서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여인을 정죄하면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승인이 없이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끌려서 빌라도에 갔던 것이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사형을 내려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사형을 내리면 그것은 로마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도 예수님은 법을 어기는 게 되고, 정죄를 해도 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완전한 올무, 덫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덫을 어떻게 피해가시는지 보십시다. 6장 후반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아직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몸을 쓰셨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시도 친 말을 그냥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몸을 굽히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손으로 뭔가 땅바닥에 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도대체 어떤 내용을 쓰셨을까 많은 연구를 했지만 사실 명확한 뜻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만 추측하기를 이 사람 죄인들의 목록으로 쓰셨다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죄인들은 땅에 이름을 새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지금 땅에다가 죄인들의 이름을 쓰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근데 땅에 뭔가를 쓰실 때 그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뭔가 반응이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몸을 굽혀서 이렇게 뭘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빚쟁이처럼 이렇게 막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빨리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구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정중하고 저자세이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전혀 반대예요. 의견을 구하는 사람이 무슨 진짜 빚쟁이처럼 돈 내놓으라는 것처럼 막 요구하고 폭력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쓰신 글의 내용이 뭔가 그들을 자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볼이 뜨거워지고 귀가 뜨거워질 만큼 뭔가 그들이 흥분할 만큼의 내용이 그것에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슬쩍 일어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이 중에 몇 가지 단어만 빼도 참 정말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실수로라도 다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적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슬쩍 나설 수 있죠. 근데 먼저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먼저 나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는 한타로도 죄도 없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양심상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시 나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몸을 굽혀 자리에 쪼그리고 앉으셔서 손가락을 또 뭘 막 쓰시더라고요. 웅성웅성 사람들이 소동합니다.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자리를 떠나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여인을 끌고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사실 말하면 그 가운데 죄 없는 자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제 예수님과 잡혀온 그 여인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마지막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다시 이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여인과 덕대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야.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야. 너에게 돌을 던진 자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야. 네,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여인이 대답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원어 성경에 보면 가라라고 끊어져 있습니다.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가라.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설교를 들었던 내용이고 또 묵상했던 내용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전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듣지 않으시고 이해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깨트리시는 일을 좀 하셨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베푸실 만큼 아주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보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드러내는 것에 그 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제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 더 전반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죄를 용서하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만큼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아주 굉장한 그림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처음 여인이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끌려서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과 그들 사이의 가운데 이 여인을 세웁니다. 그때 이 여인을 모두가 비난했고 조롱했고 여러분 손가락질했습니다. 여기 무섭고 떨리는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며 삶의 끝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이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그 둘러싼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여인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준비한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녀 곁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 여인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여인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여인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던 돌을 들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그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갔습니다. 이 여인의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그 여인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반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곁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고 내 전화번호 후에 1000명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도 여러분을 곁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곁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손 내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주는 나를 위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위로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를 넘어진 그녀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녀에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녀에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향성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가 정말 가늠을 해서 끌려왔든 그렇지 않든 그 사람을 이제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 그 삶의 방향성을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네가 여기 끌려올 땐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왔지만 이제는 너는 그 죄인의 모습을 털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자유자의 신분으로 당당히 너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쉽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군중들이나 우리들이나 사실 받을 게 별로 없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손가락질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죠. 내가 사실은 정죄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러잖아요. 이게 손가락질하면 하나는 그 사람을 가르치지만 나머지는 나를 가르친다고 하죠.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는 너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고 깨끗하십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 나는 저 사람처럼 그만큼 죄를 짓지는 않잖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면서 그래, 나는 너 정도는 아니야 라고 스스로 위안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죄인이랑 이 죄인이랑 똑같은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죄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정말 고통당할 때 적어도 이 사람만은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입니까? 우스개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도 남의 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그 풍요한 가운데 빈곤함을 느끼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런 빈껍데기 풍요함이 아니라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게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의 문제를 공감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몸을 굽히셨다라고 말해요. 제가 어느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아래로 다운이라는 단어가 써있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다운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굽히신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신 거예요. 쓰러져 있는 죄인 여인과 눈을 맞추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정말 판결을 내리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을 때,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판결 내린 것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난 후에 예수님 다시 몸을 일으키셔서 이 여인에게 판결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일으키셨어요. 굽히셨다, 일으키셨다. 예수님 올라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망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일어나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고 마침내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신분을 예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걷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굽으시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요 이 여인에게 주신 해답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된 정죄받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기가 막힌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 삶을 부어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주님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여인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날마다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당당히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